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부르심,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부르심,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절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 주변에 춤을 추고,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정오가 지나서는 자해를 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세 가지 부르심을 요청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복과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길 원한다면 이 세 가지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르심인데, 첫 번째 부르심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30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다 내게로 오십시오 그랬어요. 엘리야가 누군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에게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죠?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지하지 못하는 명백한 영혼의 질병이 있어요. 그걸 뭘로 치료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개하고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어느 학자가 고양이하고 개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왜 싸우나 연구를 해보니까 서로 보내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개하고 고양이를 살펴보면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올라가요. 기분이 나쁘면 꼬리가 내려갑니다. 고양이는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고양이는 내려가고, 반대로 기분이 나쁘면 고양이는 꼬리가 올라갑니다. 길고양이들 갔다가 옆에 이렇게 얌전히 누워 있는데 우리가 으이! 이러면 고양이가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꼬리를 확 듭니다. 기분 나쁘게 왜 그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고양이를 만나서 아유 고양아 너 너무 예쁘다. 그리고는 개가 그 고양이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고양이가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그 앙큼스러운 고양이가 너무 예쁘다고, 야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꼬리를 확 들면 고양이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나 보고 기분 나빠? 시비 거는 거야? 한번 해? 이렇게 싸우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는 만나면 신호가 다르니까 매번 으르렁거리고 허구한 날 싸운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많이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왜? 사단이 심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도록, 오해하도록 심어 놓은 것들을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과 응답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오해를 치유받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로 여러분은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발 씻는 물이 담겨있는 돌 항아리에 6개의 돌 항아리를 다 채우라고 하세요. 채웠더니 그 물로 포도주를 바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돌 항아리를 채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또 여리고성에 대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어도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아요. 목사님의 말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요.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말 하시는구나.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는 걸 잘 알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 모릅니다. 아는 것도 있지만 또 내면의 은밀한 것 가운데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신 거, 저를 깨우쳐 주신 거, 이 무지하고 이 고집센 저를 하나님이 꺾어 주신 거, 그걸 전할 뿐입니다. 절 꺾어 주신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여러분도 꺾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는 목적을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슨 걸림돌이 있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 우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봉사를 하기 전에, 구제를 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먼저 나와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보세요. 우린 전도부터 하지 않고 꼭 예배부터 드리고 그 예배 때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응답하심과 치유하심과 또 복을 회복하심의 첫 단추인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30절 계속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 다음 두 번째,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스베아흐예요. 이건 그냥 제단이란 뜻이에요. 어원으로 보면 희생 제물을 죽인다라는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제단이 제단될 수 있는 건 거기에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죽어 올려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제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자리, 그 자리가 제단이에요. 그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제단이 여러분 30절 보면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진 제단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어떻게 해요? 수축합니다. 수축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아시죠? 치유되다 이런 뜻이에요. 제단이 치유돼야 돼요. 제단이 치유된다는 건 뭐예요? 치유된다는 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포도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원리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목사님이 어디 우리 함께 가서 은혜 받으러 갑시다 하면 열심히 같이 가셔야 돼요. 은혜 받으러 나오세요 그러면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었다면 잃어버린 자리, 빼앗긴 자리가 어딘가를 알고 그 자리로 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안산제일교회 장로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시인이기도 하세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갔다가 좀 일찍 갔어요. 갔더니 마침 구걸하러 오신 분들이 와서 사무실에서 구걸을 하고 계시더래요. 두 부류의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쪽은 4명이고 한쪽은 2명이에요. 근데 사무원이 4명한테는 500원씩 주더래요. 근데 2명한테는 2,000원씩 주더래요. 그래서 그 4명 중에 왕초 되는 사람이 사무원한테 따졌어요. 왜 우리는 500원 주고 왜 저 사람들은 2,000원씩 주느냐? 그랬더니 그 사무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그냥 공짜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다. 화장실 청소를 한 2사람에게는 2,000원 주는 거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돈 달라고 그래서 500원씩 준 거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4사람의 왕초가 사무원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일한 저 사람들은 거지가 아니잖아. 우린 거지고. 일을 해서 대가를 받은 거지. 저게 무슨 구걸해서 얻은 거냐고. 거지는 우리니까 교회가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줘야지. 이게 뭐냐고. 그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고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걸하는 사람처럼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냥 받는 사람들이지. 그냥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 나라의 거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 나라의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평생 그 은혜를 간직하며 값없이 은혜 받은 자로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788년
8월 9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3살 때 이미 글을 다 읽었고 10살 때 항해 수업을 받았어요. 라틴어,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1년 동안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16세에 브라운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21살에 교수 자리를 제안받을 만큼 천재였어요. 근데 대학 시절에 만났던 제이콥 임즈라고 하는 친구의 영향으로 기적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연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유명한 극작가가 되려고 뉴욕 연극협회에 가입하고 그리고 연기 대본을 씁니다. 그런데 그 연기 대본을 쓰고 또 극작가 협회에 가입하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만족함도 없고 또 기쁨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시골 여인숙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새 옆방에 있는 사람이 시골 여인숙이니까 방음 장치가 잘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끙끙 앓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이 되니까 조용해져서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옆방 환자가 밤새 끙끙 앓고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받던데 새벽에 좋아졌나 봐요. 이제 잠잠한 거 보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손님, 그 옆방 사람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인데요. 이름이 제이콥 임스라고 하던가. 그때 아도니람 저드슨이 충격을 받습니다. 누구죠? 자기를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 바로 그 친구였던 거예요. 친구의 비참한 죽음을 바로 옆방에서 체험하고 그는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평생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선교사로 버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은혜, 그 은혜가 내 노력과 내 애씀보다 먼저여야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삶. 하나님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다음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이스라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단을 수축하는데 돌을 12개를 취해서 제단에 무너져 있는 부분을 이제 고치게 돼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누구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어떤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의 자손들이에요. 그의 부모들은 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였어요. 즉 세 번째,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일, 그건 뭐예요?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아버지한테 구해라 그러셨어요.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기도의 모든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악신을 쫓아낼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셨어요. 기도가 승리의 방법이고, 기도가 해결의 방법이고, 기도가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1933년도 나치에게서 추방당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가 프린스턴 근처에 살게 됐어요. 그는 망명한 다른 과학자들과 교류하며 자주 토론을 벌이게 됐어요. 어느 날 에미라고 하는 소녀가 수학 숙제를 풀다가 안 풀려서 과학자로 소문이 난 아인슈타인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정중하게 그 꼬마 숙녀를 맞이하고 정중하게 그 꼬마 숙녀의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꼬마 숙녀님,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엄마가, 이 에미의 엄마가 딸을 막 나무랬어. 야, 그 바쁘신 교수님을 네가 성가시게 해서 되겠냐? 그리고는 사과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쿠키를 구워가지고 가서 아인슈타인을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바쁘실 텐데 제 철없는 딸이 성가시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건 기쁜 일입니다. 제겐 저하고 자주 만나는 교수님들이나 대개 따님이나 다 귀한 손님입니다. 언제든지 따님이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집에 보내주십시오. 아인슈타인도 한 소녀의 숙제를 흔쾌히 도와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걸 귀찮아 하시겠습니까? 필리핀 깜댕에 홍성욱 선교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성욱 선교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스케이트 바람이 동네에 불었어요. 교회는 두 패가 있어요. 썰매파와 스케이트파. 잘 사는 사람은 스케이트파, 못 사는 사람은 썰매파. 그랬어요. 홍성욱 선교사님은 당연히 썰매파예요. 아버지한테 스케이트 좀 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애원을 하고 울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느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임하다. 그게 마음에 확 왔어요. 특별한 사람이 구할 때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나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차별 없이 구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스케이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스케이트 안 사준대요. 못 사준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며칠 후 토요일 교회에 갔더니 학생부 회장님이 혼자서 청소하고 있어요. 예, 중학교 1학년 홍성욱 학생을 보고 회장님이 반가워서 같이 청소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선배님이 말씀하시니까 같이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학생 회장이 교회 사무실로 홍성욱을 불러요. 그리고는 자기 가방에서 스케이트를 딱 꺼내서 신어보라 그래요. 신어봤더니 딱 맞아요. 어떻게 된 건가? 학생 회장이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한테 스케이트 타고 싶으니까 스케이트 하나 사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보내줬는데 작은 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신발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오늘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학생에게 이 스케이트를 선물로 주고 신겨봤을 때 딱 맞으면 그 학생에게 선물로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이거 네 거야. 그 순간 이 홍성욱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꺽꺽 울면서 그 스케이트를 받았어요. 이 작은 아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제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선생님이 여기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이야. 천국도 그런 천국이 없더라고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애가 봤을 때 야, 이런 곳도 있네. 근데 집에 왔는데 선생님 집에 오기 전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면 이런 곳 미국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일제히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뻥치지 말아요. 왜? 제 주변에 그 당시에 미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비행기 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걸 가본다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그림을 딱 펼쳐놓고 마치 만지는 것처럼 손을 대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주변에 제 일가 친척과 모든 사람을 통틀어 비행기 타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미국 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저도 이런데 한번 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데려가 주세요. 저도 이런데 한번 가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혼하게 됐는데 신혼여행지를 가야 되잖아요. 신혼여행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장모님이 미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하와이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미국 하와이를 정해놓고, 하와이에 집사람 이모님이 사세요. 그래서 비행기를 좀 오픈해놓고 거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냥 그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거나 깨끗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를 정말 신나게 아침 저녁으로 가서 놀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게 기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이 제 기도, 이 중학교 2학년짜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걸 모르고 거기서 그냥 신나게 놀다가 한참 후에 기도 응답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기억 못하는 거 있으면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중학교 2학년짜리 기도와 그 하와이에 신혼여행을 가서 거기서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보냈던 것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때에서야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어린 것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때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때 참 많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또 공급을 주시기 위해 항상 우리를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은혜를 확신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부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읽는 자리로 부르실 때 반드시 공급과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테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은혜를 깨우쳐 주실 때 나의 노력보다 은혜가 먼저임을 분명히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또 기도하라고 하셔, 그렇게 귀찮아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나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